자, 오늘 수요예배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자의 본분을 지키라 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그동안 증거한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선 1, 2절에서 바울은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성도는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분량을 알고, 자기 은사를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길이에요. 3절 앞부분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크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크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도의 영적이면서 권위가 있는 권면이에요. 동시에 바울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덩어리로만 보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개인인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 분량과 직무와 위치를 바로 알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에서도 쉽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한 인간은 중생했더라도 종종 과대망상에 걸리기도 쉽고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칫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또 잘 넘어가요. 그래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현실을 모르면 지나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허영심이며 교만일 수 있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척하면 후에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마침내 비방거리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영적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기 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이상의 생각은 바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범위 안에서 건전하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낮아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움츠려들고 소심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받지 않았다고 우겨도 안 되고 받았는데 안 써먹어도 안 되고 받은 것으로 과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각 성도의 은사도 다르고 직무도 다릅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만큼,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적 수준 안에서 생각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은사와 직분의 범위로 보고 어떤 분은 건전한 판단과 절제를 뜻하는 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요점은 같아요. 성도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을 바로 깨달아서 그 일에 충성하고 맡은 바 일비지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성도예요. 지나친 생각은 교만이고 마귀의 시험이에요. 다윗도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성도 각 사람의 역할을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것 같아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맡은 바 하는 일도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지체가 다 귀하고 그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다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손 같은 것은 강하지만 이 폐나 심장 같은 기관은 약해 보이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하면서 보호까지 받고 있는 그런 지체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요, 필요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고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몸이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체가 몸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 각자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교회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은사는 내가 아닌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목적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자기 분량을 잘 감당하면서 이 몸을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몸에서
한 지체가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몸이 병이 나거나 불구가 돼요. 또 한 지체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할 일을 하려고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각 성도가 자기 할 일만 하고 협력하고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단지 한 공간 안에 모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고요. 서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은혜대로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은사는 공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은사의 원어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있을 차이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섬기라는 뜻이에요. 너는 왜 나와 달러?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래?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러면서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각각 나눠주신 이유가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남자가 잘하느냐 여자가 잘하느냐 따지는 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신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상상이나 자기의 감정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것만 전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에 맞게, 곧 신앙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범위 안에서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크게 만들고 성경을 작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을 크게 말하고 자기를 감추어야 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과 교리적 질서 안에서 대언하라는 뜻이에요.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낮아져서 나누어주며 섬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자신과 남을 가르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일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가르치는 자가 다스리는 자의 자리를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섬기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붙드는 아주 귀한 사역이 섬기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성도들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드러나는 사역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역이 함께 살아 있어야 합니다. 8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약한 자, 병든 자, 시험 든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고 소망을 일깨워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위로하는 자는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자기 자신도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를 받으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만 하면 상처를 주게 되지만 은혜 가운데 하면 사람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순전함과 단순함 그리고 관대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는 액수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사랑 없는 구제는 상대를 오히려 불편하게 하지만 순전한 구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스리는 일은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있게 이끄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살피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애쓰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면 안 돼요. 미루다가 놓치고 방치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마귀가 반드시 그러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곧 영적 긴장과 책임감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자가 인색한 마음으로나 부득이해서 도와주게 되면 상대방을 오히려 불쾌하게 합니다. 인간의 심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또 긍휼을 베풀 때에 상대방은 단지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떡을 주면 떡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처럼 긍휼은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긍휼보다 기쁨의 긍휼을 받으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분량을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은사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짐으로 이어져요. 반대로 겸손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회는 비교의 자리가 아니라 협력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감당할 만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고 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많은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려도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교회 생활에서 실패한 거예요. 지체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각자 받은 은사를 겸손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이 몸은 세워지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묵묵히 자기 본분을 지켜요. 말씀이 맡겨졌으면 말씀으로, 섬김이 맡겨졌으면 섬김으로, 권면이 맡겨졌으면 권면으로, 구제가 맡겨졌으면 성실함으로, 다스림이 맡겨졌으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이 맡겨졌으면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각자의 본분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와 본분을 깨달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섬길 자는 섬기고 가르칠 자는 가르치고 권면할 자는 권면하고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다스릴 때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